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항아리 두 개가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2023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채우는 한 해가 되기를 그러한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올해 표어로 삼았습니다. 미국 색채 연구소인 패톤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2023년에 색을 발표했는데 붉은 계열인 비바 마젠타라는 색깔이랍니다. 저게 비바 마젠타라는 색깔이에요. 아셔요? 이걸 어떻게 아셔요? 저는 연두색, 자주색 그렇게 할 텐데 올해의 색깔이랍니다. 저 비바 마젠타는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고 두려움이 없이 활기찬 색깔을 띠는 그러한 밝으면서도 신명나는 그러한 색깔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학자들은 전망합니다. 격변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격변 자체가 아니라 지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 지난 사고방식, 지난날에 거두었던 성공 혹은 지난날의 방정식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주의주장하는 사람들, 그것을 학자들은 오만이다라고 말하고 오만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고방식 버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생각의 변화와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풍랑이는 바다를 보면서 그 위에 떠 있는 배를 보면 위태위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장 안전한 항구에만 배가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요. 배의 존재의 이유는 풍랑과 파도를 헤치고 목적한 바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2023년 토끼의 해에 토끼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점프하는 거래요. 점프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의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어머니와 함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을의 잔치이고 이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 예수의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기쁨을 더해주는 충분한 양을 준비했을 텐데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을 촉진시키는 이 포도주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혼주들은 그 축하객으로부터 비난과 원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말씀했고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가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일단락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놓여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통에 한 4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두세 통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6개 정도 있으니까 한 1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빈 항아리가 있는데 그것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기 위해서 입구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정결 예식을 치루었고, 여기서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씻음과 동시에 의식적인 청결함을 위해서 6개의 돌 항아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항아리, 우리가 저 마당에 있는 항아리를 한번 놓았습니다. 40리터가 2개 정도 들어가는, 우리 교회 식당에 있는 그 샘에는 제가 한번 재봤거든요. 한 48리터의 물이 일정하게 솟아 나와요. 그리고 48리터 넘으면 그냥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 샘의 2배 정도의 부피의 항아리가 6개 놓여 있는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하니까 그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말하고요. 8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합니다. 연회장은 음식이 나왔을 때를 맛보는 그러한 사람인데, 연회장에게 물이 찬 다음에 바로 갖다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은 물이 숙성 과정을 거쳐서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겠지요. 시간의 경과 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고, 그 부탁을 받은 그 일이 맞춰진 다음에 하인들은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맛본 그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다가 취한 다음에 질 낮은 포도주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데, 오히려 이 포도주가 가장 값진 그러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10절에 칭찬하면서 그 잔치가 더 흥겨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인들이 600리터의 물을 길어 오면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상황을 본 제자들이 제3일에 예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목적이 된 것이죠. 포도주가 모자라고 있어요. 제자들은 당연히 이,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본래의 가치와 목적을 상실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무엇이고 무엇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야. 기쁨이 자꾸만 소진되고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에 회의를 얻고 상처를 받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단이 침투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아서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제자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아뢰었고, 그 문제가 있을 때 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마리아 또한 거절당할 수도 있고 면박당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그 요청에 대하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제자들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가나의 기적 사건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쁨이고 이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것을 알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인은 원어적으로 보면 주인의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 교회의 집사와 같은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고갈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의만 나타나게 되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업수히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어떤 용도로 쓰일지 하인들은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물이 넘치도록 채우는 일들을 위해서 오고 가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파이가 크지 않아요. 경복교회의 파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고 봉사하고 나누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트러블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 파이를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열정들을 키우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나누어주고 섬기고 사랑하지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기쁨의 종교, 감격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이 포도주와 같은 향기 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월 셋째 주일 날 일부 예배가 딱 끝나고 제가 저 중간 정도 딱 나가는데 불이 딱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딱 끝나자마자 불이 딱 나가? 이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고 기뻐했어요. 2부 예배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 불이 꺼져버렸어요. 중간에 불이 공급이 안 됐어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야 되겠죠. 기도가 부족해서 2부 예배 때 불이 나갔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전력 양은 10 정도의 전력 사용을 할 수 있는 용량이 있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는 것이 13, 4 정도 되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전기가 멈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금식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으면 한전에 전화를 해야죠. 그리고 초과 용량을 할 수 있는 15에서 20 정도의 사용량을 넓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왜 기쁨이 점점 소모되고 상실되고 있을까? 과부하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릇에 맞게 내 몸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기쁨도 없고 이 팔로우업이 안 된다고 서로 불편해하고 있어요. 파이를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주님을 향한 신앙의 자생력을 확보해서 파이를 키우는 한 해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 가지고 믿고 안 믿고 갈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베풀 것인데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고 이제 주님의 복음의 전도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정표 목사님은 주막으로 비유하셨어요. 교회를 나그네가 쉬고 음식을 먹고 또 여행길을 가는 주막으로 비유하셨는데,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우리 교회는 만남이 있고 파티가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잠시라도 기쁨과 웃음으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슬픔 중에 있는 상황,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에 어린이와 함께 할 때 저 그림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항아리가 깨져 있어요. 아무리 물을 채워봤자 물이 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연못에 저 항아리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역량 이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맞추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용량이 너무 커요. 그런데 재원이 안 받쳐져요. 그러니까 힘들죠. 서화연이라고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종로구 신문을 이렇게 그분이 글을 쓰는 걸 제가 늘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생활 속의 다양한 마주침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주침 속에서 알 수 있고요. 누구도 자신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평생에 걸쳐 자기 경험을 되돌아봄으로써 자기를 알아가는 것만 가능합니다.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이 강해집니다. 감정은 몸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 몸의 감각을 느끼는 훈련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불확실성과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서 삶에 뛰어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비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무조건 나눈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깨지고 상처난 부분이 있지만 내 힘으로 아무리 채운다고 해도 결국 자기의 의와 노력 속에서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항아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못이 있다면 거기에 던져 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하고 파일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깨지고 비어있는 것을 안고서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2023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수지와 같은 교회. 네,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저수지가 된다고 한다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깃들이는 것은 영적인 생태계가 잘 보존이 되면 새들은 날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많은 물고기들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요청하셨어요.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이 기쁨을 위하여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바라기는 파일을 키우는 한 해 우리의 신앙적 역량과 잠재력을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도전하고 주님의 신실한 말씀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만, 과거에 이루었던 것, 이것 가지고 2023년이 허락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채워야 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한 채우는 한 해,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